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이고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4장 12절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인생들 자체가 사실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시간표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성도들 뿐만 아니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시간이 올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심판의 시간표가 되겠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생명의 시간표가 되겠냐, 그 두 가지로 갈리겠지만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면 그걸 사실은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그 사실을 잊으면서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이 제사장은 또 어디서 등장을 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나중에 쓰여진 게 지금 갑자기 들어왔다 말았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자료 비평, 이런 것들도 이 모세가 도대체 몇 번 올라락 내리락 하는 거냐, 한 번 있었던 이야기를 한 거냐, 아니면 여기저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짜집기로 갖다 놓은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주석들은 거기에 시간을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결국엔 제가 읽어본 모든 자료들의 총합은 맞다 틀리다 그 아무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냐, 정답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 이야기하다가 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쳐다보고 진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음성을 놓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볼 때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다 맞아내는 거 골라야 되는데, 그런 거 하다가 소모전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놓쳐버리고,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천사같이 신학교 갔다가 사탄이 돼가지고 졸업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저를 가르치던 지도 교수님, 미국에서 피덴스라는 분인데, 이분 주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있었고, 이분 포함해서 수많은 그 엘리트들이 공부하자고, 그래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래 정말 하나님 위해 살자고, 본인도 그런 목적으로 하버드에 갔고, 하버드에 가서 박사과정 하는데 거의 박사과정 온 사람들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가 가르치냐, 거의 교수님들은 이제 구약 그리고 고대 근동 이런 거 가르치는 분들은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기독교 틀렸다라는 것을 사실은 가정하고 유대교 중심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랑 같이 박사과정을 갔다가 4년 6년 하고 나서 거의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졸업할 때 자기 빼고는 거의 다 불신자같이 돼버렸대요.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사상이 들어가서 불신자 된 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이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고 교회 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4년 6년 지나고 나니까 진짜 자기 속에 있는 거랑 딱 들어맞는 게 나오죠. 그게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평생 하나님 말씀, 교회 때문에 진짜로 이 진리 때문에 살았다고 자처했는데, 결국에 마지막 날에 가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사람들도 지금 크리스찬들 중에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 중에 저는 이미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8% 빼고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니까. 8% 그 사람들이 이벤젤리칼이라고 해서 이 속 좁은 놈들이라고 욕한다니까요. 기독교라고 캐러고리를 지어진 그 사람들 안에서
8% 빼고 92%가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리고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는 건 너무 편협적이다. 그럼 92%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 의하면 복음에 기독교인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수없이 많은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하겠습니까? 그 중에는 진짜로 순수하게 하나님 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건데요. 자기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건데요. 근데 그 92%, 8%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믿는데 그 8% 안에도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앙,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라니까요. 그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이런 것들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 오직 예수만이, 근데 그 예수가 기복주의적인 예수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가 신비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그런 신비적인 육신적인 예수고 그것도 예수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이벤젤리케라고 하는 8%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닌 예수라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근데 난 예수 믿었는데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에 사용돼? 자기 육신을 채우는 데 사용된 예수였는데 그 예수 아니잖아요. 그럼 8%가 그런데 그 8% 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가 육신적인 예수를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소금 빛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율법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꼭 율법 종교 아니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본인은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면서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딱 육신적으로 하는 종교랑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 믿는 예수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랑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 십계명 들어가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 여호와 하나님밖에 신이 없는데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방 신 이야기도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랑 다를 수 있다니까 입으로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군데? 난 예수 믿어요.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군데 도대체? 그게 성경이랑 같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찾아내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풀어봤자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걸 딱 들어만 야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은 그럼 그 이전에 역사적인 사실 아니면 안 믿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핵심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사실은 근데 뭐 학자들이 원래 그런 거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주의 책들이 요런 쪽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주의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저는 막 설교집 이런 것들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좀 보면서 너무 소모전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모세와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을 제 성막이랑 같이 비교를 했죠. 성막도 세 부분으로 가장 하나님이 있는 가장 한쪽인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한 것 중에서도 거룩한 곳 그곳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쪽에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막 안에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소 바깥에 하지만 장막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보고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소 안에 있는 뜰, 코트 바깥에 있는 장막 바깥에 있는 뜰 성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곳마다 이제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다다를 수 있는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바깥에는 일반 백성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물두멍에 손을 씻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간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가장 안쪽은 1년에 한 번만 시간적으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오늘도 여기 보면 모세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70인과 제사장들만 올라갈 수 있는, 장로들 올라갈 수 있는 그곳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올라올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거의 산자락 밑에 그쪽에 산에 나오고 더 이상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죠. 더 분명하게 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이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24장 1절 2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백성들은 산자락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여호와께로 함께 올라오는데 가장 탑은 누구만 올라올 수 있냐면 모세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산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성소와 장막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성소는 모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그리고 제사장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상층 부분 분명히 같이 올라왔지만 정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성소들, 산 자락에 머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온전한 성막, 장막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곧 있으면 등장하죠. 출애굽기 절반은 거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절반을 차지하는 성막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조격으로 이 산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 산의 구조가 성막을 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막이 이 산의 모습을 따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지금 이 시내산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서야 되는지 모형이 사실은 장막이고 그 실제가 어떻게 보면 이 시내산이에요. 그걸 시내산에서 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본따서 만든 것이 장막이기 때문에 전조지만 사실은 이게 더 실체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거꾸로 볼 수도 있겠죠. 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려가서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한 겁니다. 백성들을 성결케 했고 백성들은 자기 옷을 빨아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셋째 날이 돼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야 이제 우리 구원자를 보는구나 상상했었던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 만나야지 하면서 깨끗하게 입고 성결하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진짜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나러 임하시는데 이 모습은 상상했었던 그런 막 해피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막 기쁘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6절에 오늘 본문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폭풍우, 폭풍전야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파트에 살아도 이런 장대 같은 소나기 내리고 갑자기 천둥 치고 번개 치고 이러면 두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장막도 아니고 그냥 산에 와 있는데 빽빽한 구름이랑 천둥이랑 번개랑 막 이런 게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광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3달 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것들까지 들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 3달 걸렸는데 당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줬던 교훈은 너가
어떻게 애굽에 있었는데 어떤 강한 편팔로 너희들을 건져내고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너를 구해냈는지, 그 출애굽한 그 어떻게 너희를 살렸는지를 기억해라.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그거 기억 못하죠. 홍해를 건너는 그 일을 겪었는데도 기억 못하죠. 그렇죠? 제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와, 나는 홍해 갈라지는 거, 아니 한강 갈라지는 것만 한번 보여주면 좌우의 벽이 돼가지고 나는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건데, 절대로 나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나한테는 왜 안 보여주세요? 이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거 봤는데도 잊어버리죠. 뭐 우리 같으면은 뭐 63빌딩 무슨 아쿠아 그거 간 것도 아니고 좌우에 바다가 벽이 돼서 뭐 물고기도 보일 거 아니에요. 수족관처럼. 야, 그런 거 한번 보면 절대로 안 잊을 것 같은데. 근데 계속 까먹죠. 그렇죠? 사흘이 멀다고 까먹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그거 기억하라고 하는 거였는데 계속 그거 까먹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만한 광경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주를 만나는 것이 어떠한 경험이었는지를 똑똑하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이것도 금방 까먹어 버리죠. 40일이 못 지나서, 이제 모세 혼자 올라가서 이제 율법을 받아 내려온 40일이 안 지나서 싹 까먹어 버리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안 까먹을 것 같은데, 아니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도찐 개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억하고, 아니요, 금방 까먹어 버려요. 그렇죠? 설교 들을 때 약간 생각하다가 점심 먹고 있으면 금방 까먹어 버려요. 그렇죠? 집에 돌아가서 무슨 일이 생기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러다 보면 금방 까먹습니다. 연속극 보다 보면 금방. 그게 인간이에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의 이점은 하나가 있어요. 말씀 전해야 되니까 뭐 싫어도 말씀을 일주일에 봐야 돼. 3번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봐야 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찬스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르칠 게 있는 사람이 좋아요.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집사님은 남편한테 계속 가르친다는데 본인이 뭐 그렇죠. 본인은 좋은데 듣는 사람 힘들죠.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말씀 상고해라. 상고 잘 안 됩니다. 제가 늘 주보 만들면서 뒤에다가 그 맥체인 성경 읽는 거 해놓죠? 그렇죠? 저도 안 보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막 그거 다 잊어버리죠. 거의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김동식 집사님도 새벽 예배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하시면서 본인이 유익하기 때문에라도 하신다. 뭐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딱 일주일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주일만 쉬면 안 돼요. 왜냐면 일주일만 쉬고 싶다고 일주일 쉬면 또 주일인데 그 일주일 동안 또 해야 되니까 한 2, 3주 동안 그냥 좀 쉬고 싶다. 주일 없이. 그럼 그 2, 3주 동안 하나님 생각할까요? 전혀 안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이라고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출애굽 때부터 목마를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모든 때를 포함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만나주는 그 시간표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네의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엇이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인지, 그 망각의 동물인 인간에게 뭔가를 계속 하나님은 집어 넣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지목해서 볼 거는 나팔 소리까지 났다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9장 13절 보면 나팔을 길게 불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라. 물론 나오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은 산자락에서, 그리고 지도자들은 위에서, 그리고 모세는 정상에서 만나는 이런 모습인데요. 나팔이라고 하는 그 신호입니다. 나팔이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 나팔이라고 하는 신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표가 왔음을 알려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여러 군데서 쓰였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알릴 때 병사들을 모집하고 전쟁 준비, 전쟁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올리는 그런 신호로 쓰기도 하고요. 여호수아서 6장 1절, 사무엘상 13장 3절 이런 데서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는 나팔을 불 때 진을 치고, 나팔을 불 때 또 진을 거두고, 행진할 때 이스라엘 행진 또한 이 군대 진영으로 움직이는데, 어쨌든 그 행진하고 그리고 진을 칠 때 그 알려주기 위한 것, 민수기 10장 같은 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같은 데서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을 옮기고, 특별히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그 절기 때 자기 있는 처소에서 다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나팔이 예배의 신호로도 울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런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오실 때의 사인으로서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다는 사인,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들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인이 오늘 나팔, 그리고 그 나팔 소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올 나팔 소리와 똑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데, 사실 처음 만나러 오시는 장면인데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나팔 소리 속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오시는 나팔 소리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시간표와 유사하게 사실은 나팔 소리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때 나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15장 51절 52절, 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타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심판 때의 나팔 소리, 사실은 그 시간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불 가운데 임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심판의 분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17장 17절 18절 오늘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며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연기가 옹기가마 같이 연기같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소돔 고모라 때죠. 창세기 19장 27절 28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똑같은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자체가 왜 이렇게 두려움과 그 떨림으로 임하냐, 사실은 백성들이 떨었을 뿐만 아니라 온 산이 진동했다, 온 산이 떨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시록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만 떠는 게 아니고, 사람들만 떠는 게 아니고, 그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산들도 그리고 바다도 전부 다 떨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거든요. 다 도망가 버리는데 한 명 한 명씩 하나님 불러내거든요. 그게 마지막 심판 때의 두려운 장면인데, 오늘 모습에서도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떨어서 사실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그런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는 일을 모세가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갖다가 빨아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입고,
여호와 만나기를 다 준비한 것 같았는데 실제 하나님과 막상 만나는 그 시간표가 되고 나니 두려워서 떨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좀 기억할 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면한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표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어도 사실은 그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모습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 대번에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모세만 원래 탑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모세만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외적으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이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위치가 이렇게 크게 부각된 적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모세와 거의 동급으로 하나님이 대면에서 1대1로 이야기하는 곳에 누구를 끼워줬냐면 아론을 끼워주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이것도 장차 아론이 앞으로 대제사장의 일대, 그리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 뭐 이런 것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데, 그럼 아까 전에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약간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고 백성들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모세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세는 아론과 같이 올라간 거는 아론과 동격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론은 육신을 따라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난 그런 제사장이라면 모세는 지금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는데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제사장으로서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난 대제사장의 계열로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두 번째의 모습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안 나와 있어요. 그 모습은 어디에 나오냐?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두려워서 떨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이 원래는 모세만 만나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 다 만나주려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우리와 대화하지 마시고 모세하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건의를 한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옳게 받아들여서 내가 모세하고만 이야기하겠다. 사실 그때부터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원래 하나님이 백성들을 멀리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백성들 측에서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소원수리를 한다니까요. 우린 도저히 하나님 직접 감당 못하겠으니까 모세와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를 많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 만날 때를 준비해야 되고, 또 그때를 장차 마지막 심판들을 생각하면 막 두렵고 떨리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론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냐면 오늘 본문을 치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그 심판의 시간표를 맞이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18절부터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니라. 시내산 이야기하는 거죠.
만질 수 있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이른 것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그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그림자로서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대할 때 모세 또한, 이건 시편 119편에 등장하는 건데, 모세 또한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22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우리가 이룬 곳은 두려워서 떨려서 더 이상 하나님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벨보다 더 나은 뿌림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그 산은 시온산이고 장자들의 총회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깨끗함을 받은 의인들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 이미 너희가 갈 곳이 아니고 너희가 이미 이른 곳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나는 곳은 다르다면,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곳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모세가 사실은 차지하고 있는데 변화산 장면이랑도 좀 비슷해요.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12제자 중 3명만 따로 데리고 이렇게 선별을 해서 올라가죠. 마치 시내산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고 함께 이야기하던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에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라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신의 산이랑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죠? 두려워서 떱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죠. 어떻게 여기가 좋사오니 나로 하여금 여기 집 3칸 지어가지고 서로 오누이 우리 같이 여기 살고 다른 데 가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집을 갖다가 거기다 지어요 갑자기. 근데 그건 지금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보니까 이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제발 우리랑 이야기 좀 하지 말아달라. 우리 필요 없고 그냥 모세만 그냥 올라가서 단독적으로 만나달라. 이 두려움과 떨림의 만남이 오늘 본문인데, 잠깐 맛배기로 보여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에서 그 제자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 그 산에 예수를 통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곳이 좋사오니 다른 데 가지 말고 영원히 이곳에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을 때 너희가 만나는 그 하나님 만나는 이룬 곳은, 예수를 통해 이룬 곳은 모세를 통해 이룬 그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어서 그곳에 찬양하고, 사실은 영원히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곳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 모세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진짜 복을 누리는, 진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의 어떤 심판이고 부활의 심판으로 만나는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가 우린 복음 이게 좋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은
내가 뭐를 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뭘 못하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멀리합니다. 내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지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갈 때는 어쩔 때 내가 컨디션 좋을 때,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 이때 막 당당하다니까요. 그리고 막 은혜도 많이 받는 것 같아. 근데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에 기초한 거예요? 내 의에 기초한 거예요. 잘했는데 내 의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당당히 나갈 수 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은 심판받을 자입니다. 왜? 그 사람은 예수의 의거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의지해서 나간 자예요.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하잖아요. 지금 죽으면 저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요. 지금 죽으면. 그럼 언제 죽으면 안 부끄러울 건데요.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이제 더러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부끄럽다고요? 그 안 부끄러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종교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 모세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전부 다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운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되냐? 부지깽이에서 꺼낸 것 같이 그런 구원받으면 안 되지. 나는 보석으로, 황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공력으로 불로 시험을 해도 남아있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지푸라기나 나무라 이런 것도 전부 다 타버리고 해를 입는다고. 그렇지만 구원은 받는데요. 그렇지만 그 구원은 부지깽이에서 아궁이에서 건져내는 부지깽이 같은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 구원에도 두 가지가 있구나.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그리고 아니에요. 거기에서 불공력으로 시험할 때에 무너지지 않는 보석, 그 보석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본문 자체가 발판, 너희들의 발판 근본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무엇으로 세울지를 너희가 주의를 해라. 무엇으로 세워야 됩니까? 그 파운데이션, 기초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워야 되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그래야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기초는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다가 이 나무 가지고 짚을 가지고 그걸 세우려고 하는 거는 모세 율법 종교를 가지고 세우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지고 나아가면 사실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종교, 우리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모습, 그 모습 가지고 나가면 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 깨달은 거죠. 그 사람이 부지깽이에서 얻는 구원 같은 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왜 나 같은 자를 살리셨을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해서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힘으로 쌓아가는 사람은 신앙을 내 힘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변화가 있어요. 제가 이 공부를 좀 잘했는데요. 공부만 잘했지 친구들이 다 날라리들, 깡패들 중학교 때부터. 왜 제가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더러운 물을 먹어서 인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인기 있으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인싸같이. 원래 저는 말을 못 하거든요. 원래 완전히 아싸예요, 아싸. 그래서 저는 이 5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학급 동안 1년 동안 있으면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 내 주위에 이렇게 8명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이랑 이야기하는 것조차 막 부끄럽고. 애들은 다 나를 알아요. 뭐 공부 잘하니까 뭐 반장, 부반장 맨날 이런 거 되고 선생님이 이뻐하고 이렇게 하니까 키도 크고 이러니까 애들은 날 다 아는데 나는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밖에 몰라. 그리고 그 주변 애들도 너무 친해서
같이 계속 친구하고 싶은데 얘네들 다른 반 되잖아요. 그럼 제가 부끄러워서 얘네들이랑 이야기를 또 안 해. 그러니까 완전 아싸죠. 말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점잖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건 애 늙은이다. 그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저희 친척 중에서 제가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만큼 말을 안 해. 너무 말을 안 해. 반장 돼도 집에 와서 말을 안 해. 그게 한 2주일 뒤에 임명장 가지고 가면 엄마가 왜 반장 됐는데도 이야기를 안 하냐. 하여튼 이야기를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 힘들겠죠.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니까. 제 성격이었고 가게 가서 저 콩나물 주세요 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가게 심부름도 못해. 병신이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순수하게 살다가 강남 8학군에 이사를 갔거든요. 강남 8학군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렇게 병신같이 있으면 완전히 찐따 취급만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인기 있으려고 나름대로 인기 있는 애들 잘 관찰하다 보니까 장난 잘 치고 농담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게 먹어주는구나. 그때부터 이상한 게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노는 친구들밖에 없는. 중학교 가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중2 때부터 담배 피웠다니까요. 그때는 살 수 있었어요. 나이 어린 사람도 가서 아빠 거 사는 척 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돈이 없으면 뭐 까치담배 이런 것도 살 수 있어요. 버스에서 까치담배 이렇게 팔거든요. 뭐 하나에 50원 뭐 이런 거. 그거 뭐 중학생들 돈 없으니까 그럼 까치담배 사가지고 세 까치에 뭐 얼마 그거 사가지고 어디 한강 가가지고 한강 고수부지에 화장실 뭐 이런 데서 막 숨어서 피는 거죠. 아파트 옥상 막 이런데 옛날에 옥상 다 열어놨으니까 그런 데 가서 막 피우고. 그게 나쁜 애들. 그리고 뭐 술 먹고. 그렇죠? 술, 담배 그거밖에 없죠. 타락할 수 있는 게 당구 치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근데 공부는 잘해. 내 친구들은 다 깡패. 그러니까 10년 넘게 특히 뭐 대학 때에서는 거의 하루에 한두 갑씩 폈으니까 그러니까 인이 10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 믿고도 심지어는 이제 23살 때 예수님 만나고도 안 되는 거 뭐 담배. 그거 할 때마다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끼워 맞춥니다. 이거 죄 아니야. 죄 아니죠. 죄 아닌데. 근데 우리 안에는 또 종교들도 많잖아요. 옛날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다가 담배 연기를 갖다가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그렇죠? 죄 아닙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있으면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 몸에 안 좋으니까 그게 진짜 문제지.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해결이 돼야 되겠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 저에게 이 복음 전해줬던 그 하나님 목사님인데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직접 메시지를 받았다니까. 근데 그분이 전해준 내용 다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때 찾아오셔서 제가 시달리는 거 하나님이니까 받나 봐.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도 나 죄 지었단 말 안 했는데 우리 실수해서 늘 넘어질 수 있다. 인간은 그렇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싹 다 도말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게 인간. 똑같은 죄를 짓는다니까요. 근데 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잖아. 거기에 지금 걸려서 막 시달리고 있잖아.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아셨다. 아시고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심으로 너희를 부르신 게 그게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반복적으로 똑같이 쓰러지는 죄가 큰 죄겠냐? 아니면 이 죄만큼은 십자가라도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겠냐?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담배 피는 건 별 죄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이 죄만큼은 용서 못했을 거다라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진짜 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 거기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다. 그리스도를 누려라 넘어질 때.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담배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들었다고 아 그렇구나 끊어지는 게 아니고 담배 필 때에도 아 그리스도를 그 한갑 피면 하루에 20번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젠 담배 필 때마다 아,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아시면서도 저 부르신 거 맞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근데 이거를요 거의 한 달 정도 했나? 하루는 이렇게 딱 피우고 있는데 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놈을 갖다 선택했지?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셨지? 맨날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에 넘어지는 이런 죄인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담배 피다가 막 울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피워. 그렇게 딱 한 달 누렸는데 끊어졌어요. 끊어졌다는 게 아니고 담배는 뭐 끊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또 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또 피웠거든요. 또 펴도 또 안 펴도 돼.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되고 핀다고 무너지지 않고 내가 쌓은 의는 어떻게 되냐면 하다가 한 가지 폈다. 친구들이 하도 난리 쳐가지고 그러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담배 피우는 친구들은 이건 불신자도 같이 나쁜 짓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담배 끊었다 그러면 계속 옆에서 담배 피게끔 막 괴롭힌다니까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폈다 그러면 에이씨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꼴초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계속 하도 피라고 그래 필게. 근데 맛 없어. 그러니까 안 펴. 뭐 이렇게 되고. 맛있으면 또 펴도 돼. 해방되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리는데 끊는다. 그거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는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냐, 안 기억하고 있냐. 그 은혜와 사랑을 아냐, 모르냐가 포커스인데. 그렇죠? 우린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죠. 근데 아벨이 뿌린 피보다 더 나은 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 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된 우리 아무 착한 일 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우리의 메리트를 보고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를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심판 때를 생각하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프로젝트 같은 걸 딱 틀어가지고 자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쫙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니네들 뭐 했는지 싹 다 보여줄 거야. 요새 인터넷 그 보니까 그 남자들 20대들 뭐 같이 장난치면서 하는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너 오늘 인터넷 검색한 거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다고 할 수 있냐? 난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다 아무도 그러면 안 되지 막 다 두려움에 떨던데. 하루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싹 보여줘도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를 하루만 영상기를 틀어놓고 보여줘도 부끄러워서 남 앞에 서지 못하는 게 우리의 죄인데 그걸 갖다 싹 다 천국 가면 보여준대. 와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려는 거라. 너무 좋은 말인데 아니라니까 그거.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는데 유능한 변호사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어느 정도로 유능하냐. 영상이 틀어놓고 아닙니다. 제가 그거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안 그러고 아예 영상이 틀 자료 자체가 없어요. 죄를 도말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아무것도 기억 못해. 너희가 내 백성이지.
그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 짓고 넘어지도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건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마지막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다 도말. 그러면 이제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나올 수 없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파적인 구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에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처럼 두려워 떠는 곳이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시온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 조그만 것 하나라도 가지고 가면 우리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아론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만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부족함, 내 넘어짐,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에 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이 완악함,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힘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깊이 넓게 높이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복음과 진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에 지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에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